살아가기 힘든 어려운 시대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좀 더 과거로 한번 가보시면 아마 어려운 시대가 없었던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을 생각해 보면 물론 그 당시에 살지는 않았지만 사셨던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삶들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난 70년대, 80년대 여전히 어려운 삶들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IMF가 터져서 나라가 부도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그 어느 시대건 어려움이 없는 시대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2월 말부터 시작된 물론 그 전부터 세계적으로 일어났지만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때로부터 참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여전히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여전히 조심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참 가지각색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앞서서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라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먼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 자신보다는 사람을 먼저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될 대로 되겠지라며 또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회피를 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렇게 크게 물론 참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들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 달라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것이 먼저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어려움을 닥쳤을 때,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처음에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고 난처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간다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는 참 싫었고 그리고 곤란한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피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곤란한 상황을 피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될 대로 되겠지 하면서 도망을 가고 배를 타서도 나 모른 채 하면서 누워 잤던 것이 요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서 종으로 팔려갈 때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종의 신분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른 곳에 그것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또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요셉은 견딥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견딥니다. 요셉의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은 몇 번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고백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뎠다는 그 사실은 이 형들을 만나서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요셉의 믿음이 결정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기의 의지로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형들 앞에서 이 모든 된 일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요나와 달랐습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고 환경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사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한 반응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즉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시고 또한 그 모습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정탐꾼을 보내게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족속이 어떠한지 그것을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 땅의 과일을 통하여서 여실하게 잘 보여줍니다.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이 또 보고는 이렇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인,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 정탐을 하고 오라라는 것을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 어떠한 땅인지 정탐을 하고 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정탐꾼들에게 명령한 것이 그 땅의 정확한 실세를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이 좋은지, 성읍이 진영이 산성인지 진영인지, 그곳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넘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냥 정탐을 해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 성읍이 어떠한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지만 말을 하면 되는데요, 이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을 보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 안악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정탐을 하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땅을 들어가서 정탐을 해서 이길 수 있을지 이길 수 없을지를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판단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그것을 정탐꾼들에게 요구를 한 것인데, 이 정탐꾼들은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흔히 하기를 오버한다라고 하죠. 정탐꾼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탐한 내용만 말하면 되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생각을 덧붙여서 이런 땅이고 이런 성읍이고 이러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마치 일어날 것처럼 미리 지레 짐작을 하여서 자기들이 거기에 가면 다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도록 통곡할 만한 이야기일까요? 물론 정탐꾼의 이야기만 들었으면 그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튼튼한 성이 있기 때문에 쳐들어갈 수 없고 쳐들어가면 다 죽는다라는 정탐꾼의 이야기만 들으면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차지하겠다, 쳐들어가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지금 정탐꾼의 말만 듣고 기억하여서 밤새도록 울며 불며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그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광야를 떠돌며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 광야에서 죽었을지라도 좋겠습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에게 잡혀 죽게 만듭니까?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주겠다, 차지하겠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그 땅에 쳐들어가서 전쟁해라, 그러면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막상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전쟁을 하면 질 것 같은 그들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으면 안 됩니다. 평안하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생각,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는 그 생각, 자기들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도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출애굽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10가지 재앙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 때문에 낮에는 햇빛에 보호를 해주시고 불 기둥 때문에 그들이 춥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홍해 바다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앞에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뒤로 가서 애굽 군대를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또한 건너오는 이 애굽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먹었을 때, 물이 썼을 때 그 물에 나무를 던졌을 때 물을 달게 하여서 물을 먹게 하십니다. 엘림에 이르렀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지 않게끔 먹고 마셨습니다.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신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왔었을 때 먹을 것이 없다라고 고기에 대한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을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잠시 잠깐의 말씀이지만 1년에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는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린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그동안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서 살아가셨으며 어떠한 고백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의 삶의 그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시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만을 생각하며 불안해하며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잊어버립시다. 오직 기억할 것은, 생각할 것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며 지키신 줄 압니다. 아마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지키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보냈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없는 줄 압니다. 그러한 감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평생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이 이 추수감사절로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 정탐꾼들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 좋은 소리가 아닌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희망적인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코로나에 백신이 만들어졌다, 참 희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작용이 있다라는 그 말이고, 백신이 지금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안정화되기까지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이 될 것이다. 앞으로 그 이유가 될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며 또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한 가나안 사람들과 초롱성 같은 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 것은 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겼고 본 것 그대로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그곳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감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동안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또한 앞으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보아라, 이렇게 해라, 또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